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사역 기간 동안 제가 전했던 설교들을 차분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흥미로운 점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어느 순간부터 제 설교의 중심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당시 방학마다 첫째 주에는 다음 세대가 찬양 인도를 했었는데, 그 주는 늘 제가 설교를 도맡아서 했었습니다. 그때 준비했던 설교들을 하나씩 살펴보니 재작년 여름을 기점으로 설교 제목에 빠짐없이 예수님 혹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총 7편의 설교를 했었는데 모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나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스스로 던져봤습니다. 그러던 중 신대원 2학년 때의 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필수 과목이었던 요한복음 강의가 있었는데, 이 과목을 가르치셨던 분이 권혜생 교수님이셨습니다. 교수님의 강의와 설교를 들으며 제가 늘 느꼈던 것은, 이분이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구나를 느꼈습니다. 그 강의에는 매주 과제가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집필하신 요한복음 주석을 매주 2장씩 요약해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보통 교수님들의 책을 구입하면 첫 장에 교수님들의 사인을 부탁드리곤 했는데, 그 역시 그 주석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첫 장에 이렇게 사인을 부탁드렸는데 교수님은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정성민 군, 이 책을 통해 더욱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길 바라네. 교수님 특유의 호칭이 담겨 있어 미소가 지어지기도 했지만 그 문장은 제 마음 깊은 곳에 오랫동안 자리 잡았습니다. 그 이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묵상하게 되었고,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 사랑을 성도님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한 줄의 글이 한 사람의 신앙 방향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지금도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정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의 이유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그 사랑과 은혜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더욱 사랑에 빠지고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성도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직장에서나 혹은 일상 속에서 외국인과 함께 지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대부분은 있으실 것입니다.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살아온 환경도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외국인 유학생들과 지낼 때마다 종종 이렇게 묻고는 했습니다. 지낼만 한가요? 혹시 어려운 건 없으신가요?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오해받기도 하고,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억울한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열심히 일하고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외국인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곧 외국인으로 살아가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푼 꿈을 안고 이방 땅에 왔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듣는 시간을 통해 그들은 위로를 얻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그들에게 살아가는 힘이 되었고, 그리고 마음을 붙잡아주는 위로였던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회당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안에 백성을 향한 어떤 위로의 말이 있다면 말하라 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은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손을 들고 말합니다.
내가 이들에게 전할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치고 외로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전한 위로의 핵심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바울이 주는 첫 번째 위로의 핵심은 띄워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체가 되어 주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살펴보면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드러납니다. 바울의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등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는 모든 역사와 사건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치고 억울하며 외로운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이 사실을 위로로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혹시 바둑을 좀 두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뒤에 아기가 손들어서 놀랍네요. 저는 물론 바둑을 못 두고 바둑알로 알까기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바둑은 가로 19줄 그리고 세로 19줄 위에 수많은 경우의 수가 펼쳐지는 게임입니다. 그 경우의 수가 무려 10의 172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숫자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숫자이지요. 1 뒤에 0이 8개가 붙으면 억입니다. 그런데 그 공이 172개라면 우리가 아는 단위를 다 써도 다 세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 두시는 한 수는 그보다도 훨씬 정교하고 치밀하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미 계산하시고 설계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며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조차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며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여전히 주관하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는 상상을 초월하고 모래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결정적인 한 수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심에 감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제 본문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조상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그네, 곧 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말이죠. 한편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에는 그들이 들어오길 반대하는 7개의 족속이 기다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조금 더 분명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역사를 간단하게 요약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애굽에서 나그네로 곧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말이죠. 게다가 그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는 이미 7족속이 자리 잡고 있었고 거기 있는 7족속은 이스라엘이 들어오는 것을 반기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과 그리고 지리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살아야 할까요?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족속과 광야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조상들 중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연약하게 보이던 이스라엘 조상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참으셨고 마침내 가나안 7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처럼 역사의 주어가 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도자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르기까지 사사들을 세워주셨고 백성이 왕을 구하자 사울을 40년 동안 왕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행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패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증언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시고 지도자를 주시고 백성을 지키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구주이자 모든 성도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복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조금 더 편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우리는 많은 주인공들이 있는데 그중 악역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역이 등장할수록 주인공의 그런 모습들이 그리고 주인공의 이런 역할들이 더욱더 또렷하게 드러나는 경우를 잘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주어가 되실 때 하나님의 반대자들이 등장하면 등장할수록 하나님의 뜻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를 가장 분명하게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죄하며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이 우연이나 실패가 아니라 성경이 예언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반대자들은 자신들이 원한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제거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자신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다 라는 관점에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강조는 그의 설교뿐만 아니라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갈라디아서에서 이 하나님 주어의 복음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말씀을 보면 13절과 14절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1인칭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행했고 내가 열심이었고 그리고 내가 박해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15절과 16절에 이르러서는 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됩니다. 화면을 일단 먼저 13절, 14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네. 강조한 걸 보시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나는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책정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처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단이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이루신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지금의 삶이 몹시 고되고 힘들고 외롭고 지치십니까? 혹은 반대자를 만나 당황하거나 마음이 무너진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위로의 복음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위로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이 복음을 붙들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바울이 주는 두 번째 위로의 핵심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시간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이방 지역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던 그들은 분명히 외롭고 지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쉽게 자신감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율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적으로는 모욕당하고 차별을 겪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당당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있는 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안전하다. 더 나아가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을 향해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 율법이 결코 너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율법이 아니라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낮은 곳으로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 이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이라 불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작년 8월에 2년 전 8월에 한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위로를 찾는 이들의 끝판왕이라는 기사였는데, 이른바 일명 명문대생들이 마약 파티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가입 회원이 300명을 넘으며 전국 대학생 연합 동아리라고 합니다. 동아리 회원으로는 서울대, 연고대, 카이스트, 의대, 약대, 심지어 로스쿨 준비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뛰어난 지성과 화려한 간판조차 삶의 위로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더 강하고 더 달콤한 위로를 찾아 나섰고 그 끝이 마약이었습니다. 예수 없는 위로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기사였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위로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위로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로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민교회 성도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고단하고 외롭고 지치는 일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제가 받은 참된 위로, 그리고 영원한 위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어주시고 그 위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하나의 간증을 나누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작년 초에 찬양 집회로 초청한 적이 있기에 모두들 피아 50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피아 50의 초창기 멤버이자 리더였던 이동선 목사님은 2024년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지는 사고를 겪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의식은 회복됐지만 그 후유증으로 후각과 미각을 평생 잃게 되었습니다. 한쪽 귀의 청력도 온전하지 않았고 몸의 회복 역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계속해서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 하나님을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을 섬기는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겠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며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